가을이 되면 추수의 계절이 오게 됩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맺게 되는데 땀 흘리는 수고가 참 아름답습니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파도를 치면서 고기를 잡는데 그 파도가 굉장히 무섭게 치더라도 바다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29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의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그 대목에서 나는 힘써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수고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구절 앞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힘껏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일인데,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어떤 결실을 거둔다라는 생각은 하나의 인본주의 같은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살아가지만, 오늘 바울이 그 수고에 대한 전제를 다는 것처럼 그 수고는 내가 수고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결실 맺어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세미하게, 때로는 침묵하면서 조용히 멈추고 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갑작스럽게 그 하나님의 역사심의 역동성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고백이 소중한 일입니다. 결국 내가 수고하더라도 그 일의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럼 무엇이 역사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결단하고, 그는 외롭고 힘든 그런 복음 전파의 여정 속에서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주도하셔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요셉을 기억합니다. 오늘 장학생들, 귀한 장학생들이 저는 요셉같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뭔가 자기가 한 것이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역사를 따라, 인도하심 따라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보디발이란 장군의 집에 가서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잘 되는가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모함을 받아서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도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는 거죠. 거기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요셉 안에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주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믿음. 근데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와서 들어와서 함께 지내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꿈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데, 바로를 보필하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던 요셉, 함께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생각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꿈을 해석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근데 그 요셉을 인도했던 자리가 바로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대단한 것을 수고하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이나 총리의 자리나,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큰 차이이지만 요셉에게는 대단한 차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때로는 감옥이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셉과 다윗의 생애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잘못 믿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매를 맞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숱한 고난의 목록들을 그가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사도의 정체성은 바로 다른 것에 있지 않냐고, 바로 고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 연역적으로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있는 자리는 지금 로마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 속에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조차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로마 감옥까지 인도하신,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밑바닥의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남들이 볼 때 초라한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다면 그 자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한 로마 감옥에서의 상황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류를 비교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닭과 독수리가 있는데 강한 바람이 저들에게 불 때 닭은요 날개 속에 자기 머리를 숨기고 그 바람을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강한 바람이 올 때 그 바람을 이용해서 다시 위로 날아간다고요. 맞바람을 맞으면서 결코 바람을 피하지 아니하고 둥지로 가지 않고 바람을 맞으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있었던 영적인 상태는 이런 거예요.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있는 자리는 로마 감옥이지만 그의 심령은 하늘 높이 주님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학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은, 우선 고난은 오늘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은 이런 말 하잖아요. 고난 끝 행복 시작.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끝나면 행복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새로 예수님 믿게 된 우리 임동숙 성도님 오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신방하고 나서 사실 오늘 아침까지 기도를 했어요. 우리 허관옥 집사님 손잡고 꼭 교회 문턱을 넘어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함께 오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새 가족들에게 사실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들만 막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부유하게 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갈수록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병이 있었고 감옥에 갇히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 살벌하게 자신을 해치고 죽이려고 해요. 이제 얼마 가면 로마 감옥에서 그는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되는 처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넘치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시각, 영적인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고난은 여전히 있고 더 심화되는데 그 고난을 경험하는 바울의 믿음과 영적인 시각이 상급 학교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떤 한 목사님의 비유 가운데 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가 자라는데 그 아이 앞마당에 벽돌로 쌓아놓은 담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담 너머를 보고 싶은데 어린아이는 그 담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가 담보다 더 높이 키가 커서 자라고 성장한 순간부터 담 너머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벽돌 담 같은 것이 고난일 수 있는데 성도는 그것이 제거되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담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 넘어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제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란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여전히 여기 있지만, 고통이 여전히 여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게 되었다. 그들을 이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복음을 완성하고 고난을 완성하셨지만 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주님은 완전한 고난을 통해서 바울과 영혼들을 구원하셨지만 그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어 보신 분 계신가요? 일부 예배 때는 누가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건강 해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직장에서 승진에 탈락된 분 계신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이 고난으로,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채워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그 고난, 그 고난에 주님은 공감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가 질문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인가를 물을 때 그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고난이 없을 때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온전히 만날 수 있기에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다. 자, 여러분, 근데 바울이 고난을 채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일의 주체를, 고난의 주체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께 돌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내가 채운다. 이 고난의 연속선상에 내가 서 있지만 그 고난의 대부분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진짜 주체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이건 무엇이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일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가 언제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가장 많이 쏟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할 때, 어떤 손해라도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과 일치를 이루십니다. 요셉처럼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973년 호주 출신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패트릭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호주 출신인데 그가 작가로 성공하기 위해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고향의 자연 속에서 지내다가 그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글들을 써서 행복의 골짜기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1973년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경험했던 고난을 바탕으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자신이 겪은 고통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아픈 것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일치, 연합, 함께함을 누릴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완전한 고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완전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 주님의 남은 고난,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의 창조를 위해서 이 남은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에게 생기는 고난, 어떤 고난이든 감당하겠습니다. 그 남은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